할렐루야. 10월 20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주일부터는 이제 사경인데요. 사경에 기도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선지서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우리가 선지서를 같이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이번 사경회 때 참여하셔서 다시 우리가 일그러진 우리의 영혼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네, 남쪽 유다가 이제 거의 망해질 즈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산 하박국이 결국은 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악인들을 그냥 놔두고 의인들이 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그리고 불만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갈대아 사람을 불러다가 유다를 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응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냐? 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보다 사실 그렇게 열성적이었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섬겼던 부분에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삶의 이구로 복으로 이용하는 경우, 오늘 내가 기분이 나쁜데 말씀을 읽어서 내 기분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요 차이예요. 엄청 큰 차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내 마음을 위로받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를 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이다. 하나님이 최고주의로, 하나님을 최고주의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무슨 취미생활로 또는 무슨 나한테 있는 무슨 액세서리 같이 그렇게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자녀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만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어제 본 것처럼 1절부터 11절까지 의구심을 질문하였고 11절은 의구심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12절부터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1장 자체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결국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인은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의 해답을 보게 된다라고 있고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하여 라고 계속 물어보다가 그가 이제 나중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송아지 그리고 외양간에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는 엄청난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그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다시 그가 이야기하는 장면은 왜 유다를 그냥 두느냐라는 하박국의 아주 굉장한 그런 아쉬운 마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되는데 왜 멸망시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광야에 그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마라기를 먹였던 이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가나안에 집어넣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결국은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왜 그러느냐, 우리에 대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냥 같이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때는 하나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일하신 적이 거의 없죠. 거의 안 계셔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이 있고 이들을 이제 어떻든 가시 같은 걸로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결국 바벨론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왜 바벨론을 갖다가 안 믿는 이방인들을 우리에게 붙여서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라고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관심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활함과 야비함을 참지 못한다라는 것을 13절을 통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둔탁해요, 목회자로. 그런데 나름 계속 제가 생각했던 것은 교활하지 않으리, 야비하지 않으리,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지혜롭지 못함으로 실수를 하고는 있겠지만, 그래서 누군가 저를 교활하게 볼 때에 내가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제 스스로가 교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뒤늦게 저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은 이 교활함과 야비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활함과 야비함. 자기가 예를 들면 힘들 때에 자기가 힘들면 된다고 하는데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 자기의 믿음에 부족하면 되는데 목사님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잃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열심을 내는 거가 도리어 교회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모를 때도 있는데 또는 내가 방관하는 것이 결국 교회에 큰 해를 끼칠 때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좀 비참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4절, 15절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이고 있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해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때로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이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주님, 내가
내 뜻을 모르게 되고 내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뜻을 숨겨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고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세상을 보시고 알파와 오메가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행하신다. 그것을 아시고 지금 고난을 혹시 당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넘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당하는 분들 중에서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겠는구나. 내가 결국은 죽으면 죽는 거지. 내가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 되겠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이 삶 속에 가득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이 없는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물질의 복을 베풀어 주옵시고 가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평화의 주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